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년 가까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 모두를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여 반복되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용서하시어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과 시선을 거두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교회 여름 행사도 모두 은혜 가운데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부, 또 지구 저편 먼 곳에 착해 마을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난처 되신 주님의 보호 아래 믿음으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의 큰 인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인 오늘 모두가 기쁨으로 주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기도 외에는 없음을 깨달아 지금 그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껏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참회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무릎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루속히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이 성전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는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속히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어려움과 질병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영원토록 멈추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온 맘 다해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주님, 지금도 병상에서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쳐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심령들과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불쌍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으시어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귀한 담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어 갈릴리 교인 모두가 일상이 멈춘 이 암흑의 시기에 새 힘을 얻어 주님께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어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온 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이 제단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함께 하시어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어 주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존귀한 사역자들 다 되게 하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인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나게 주님 도와주셔서 모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고대하며 언제나 주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전능하신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양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답노트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 호산나 중창단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오답노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시험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죠.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거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시험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종류의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시험을 보고 있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시험을 잘 보는 방법, 그 방법을 짧게 좀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는요, 다 좋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머리를 너무도 훌륭한 머리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걸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형상, omniscience, 하나님의 이 전지하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머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렇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시험을 참 잘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늘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특별히 유학생활 하면서 박사과정에서 1년 내내 시험만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지금도 또 시험 문제를 매 학기 출제하고 있어요. 많은 시험을 받고 또 많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험에 관한 노하우가 생기고, 아하, 시험은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오답노트를 꼭 만드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오답노트를 만든다고 하는 거. 그러나 이 상식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자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 상식적인 일이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제 또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공부해야 될 분량이 대단히 많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기회에 눌리고 그 사실 때문에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저는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독일 유학을 꿈꾸고, 그래서 독일 문화원을 통해서 독일어를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일까?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1년 동안
진로 문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죠. 그러던 중에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당시 독일로 유학을 가는 길은 공부는 할 수 있었지만은 성직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철학자가 되고 단지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문을 두둥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가까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면 공부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해 왔던 독일 유학 모든 준비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미국 대학원에 직접 진학해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제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어는 말도 하고 또 읽고 쓰기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지만 영어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입학을 하려고 하면은 당시 토플 성적이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토플은 한 번도 제가 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토플이라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이걸 알고 싶어서 한번 토플 시험을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시험을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토플이라는 시험이 이런 시험이구나 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토플 관련된 서적들을 구입하기 시작했는데 토플 책이라고 하는 책들이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들인데 그 책들을 가만히 면밀히 제가 관찰해서 보니까 뭐 다른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 한 3, 4회분을 해설해낸 책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도 보면 이전에 토플 시험에서 나왔던 그 기출 문제를 한 3회분 혹은 4회분을 이렇게 해설해 놓은 내용이 바로 그 토플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과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학원을 다닐 돈도 없고 또 학원을 가고 오고 시간도 저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공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토플 시험에 기출되었던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놀라운 책을 한 권 발견한 거예요. 바로 이 청하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인데 그동안에 10년 동안 기출됐던 토플 문제를 해설 없이 그냥 묶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1년에 한 6회 정도 시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60회 분량의 그 방대한 기출 문제를 그냥 해설 없이 묶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공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도서관에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1회분을 풀고 그리고는 오답 노트를 만들고 또 2회분을 풀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3회분을 풀고 또 오답 노트를 만들고 4회분을 풀고 또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러니까 맞추는 것보다는 틀리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것이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회 정도 문제를 풀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 알게 되고요. 60회 정도의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그 지문이 그 지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60회 분량을 제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왜 틀렸는지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그 오답 노트를 수정해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 10회 이상을 반복해서 오답 노트를 체크하고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로 이 책인데요. 아직도 이 청하에서 나온 뉴 토플 1990년이라고 하는 10년치 토플 문제를 하나로 묶어놓은 기출 문제를 해설 없이 이 책을 아직도 제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 사이사이에 오답 노트를 쭉 만들어 놓다가 나중에는 딱 2장의 오답 노트로 모든 오답 노트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2장이면 토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것들은 정답 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고 내가 모르고 있거나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것들만 딱 엑기스로 노트를 만들어 보니까 마지막에는 딱 2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2장만 확인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볼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또 어떤 시험을 보고자 할 때에 처음에는 막막하죠.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기회에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오답 노트는 그거거든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가, 왜 틀렸는가 이거를 체크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오답 노트를 여러분들이 또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일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제 여러분들의 그 오답 노트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정답 노트는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결국은 우리가 정답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내가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가?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오답 노트를 통해서 체크하고 수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 어리석게도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오답 앞에 서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정답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성서 안에도 수없이 많은 오답에 관한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오답 노트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제나 정답만 맞추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지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였던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랬던 여호수아도요 실패했던 적이 있고요 무너졌던 적이 있고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치욕적인 그런 참패를 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오늘 성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서부 지역 최고의
그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혈 입성했던 위대한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보란듯이 참패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영적인 리더십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위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7장 2절로 5절 말씀이 그 기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소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에게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참 안타까운 그런 기록이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렇게 보란듯이 산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가슴 벅찬 희망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나아가던 도중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정탐꾼 몇 사람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그곳을 돌아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소수다는 거죠.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수고롭게 다 그리로 가서 그 아이성을 점령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한 2-3천 명만 이렇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 60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한 60만 이상이 됐다는 것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2-3천 명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이성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는 그냥 그들의 말대로 한 3,000명 정도 군대를 떼어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우습게 받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36명이 도륙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그 두려움 때문에 온 백성들의 간담이 녹는 이런 안타까운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항상 정답만 선택하고 그리고 항상 그 정답만을 가지고 나갔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좀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성경의 거룩한 성서에 이렇게 비참하게 치욕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기록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오답 노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서는
영적인 오답노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의 지혜는 그럼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여호수아 대단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좌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도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로 구성이 돼 있었던 그 장로들,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그 일을 추진했을 때 설사 그것이 잘못됐어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오답노트를 만들지 않는 거죠. 오답인데도 불구하고 오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물론 많은 것이 문제일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도자들이 스스로 오답노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 오답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있어요. 수없이 반복적으로 수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는데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인정을 해야죠.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그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하고자 하지 않는다네. 끝까지 오답인데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외친다는 거죠. 그리고 오답노트 자체를 폐기 처분해 버리거나, 아니면 오답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이 정답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회의 희망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 그들의 정책, 그들의 전략이 잘못됐음을 그들은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오답노트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이게 진정한 용기죠. 내가 몰라서 틀렸음을, 내가 몰라서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용기가 어디 있겠나요? 그 용기가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의 오답노트를 체크하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우리가 이성의 참패를 겪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6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오답노트 앞에서의 그들의 그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자신의 오답노트를 복귀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보세요. 아이성의 그 참패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취한 자세는 바로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정책, 그리고 잘못된 전략에 대하여 참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신들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눈물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 즉 참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오답노트, 그 오답노트 앞에 직면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가 몰라서 정답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에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미래의 삶에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하죠. 다 나약해요. 그래서 언제나 한 번의 실수 없이 언제나 옳은 길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정답만 우리가 선택하며 나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지혜가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가 또 이런저런 교만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가 정답이 아닌 오답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또 무너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오답노트를 만들고 그 오답노트 앞에 정답을 찾고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와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게 되었나요? 오답이 뭔가요? 여러분, 바로 오답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방심이 오답입니다. 방심은 금물인데 그들이 방심한 거예요. 왜 방심하게 되었을까요? 그동안은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즉 아이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서부 지역에 가장 견고한 쌍두마차가 달리고 아낙 자손이 사는 그 엄청난 성도, 그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함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방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임의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방심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복귀를 해봅시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었는가요? 여호수아 3장 5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영적인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그냥 건너온 것이 아니고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사흘 동안 그들이 머물러 있게 되었다. 사흘 동안 유숙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성결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성결 작업을 한 이후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기 시작했는데 성서는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요단강의 기적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려면요 도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사흘간 머물면서 이 도하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실제로 도하에 관련된 그런 전략과 전술을 재정비하거나 이런 일을 했어야 옳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도하 훈련을 한다든가 도하에 관련된 전략과 전술을 짠다든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명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영적인 성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들이 사흘간 머물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이러한 영적인 작업들을 단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메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무혈입성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해 준 내용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이른 새벽 early morning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양강나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서 온 군사들과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이른 새벽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러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그 거대한 도성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7일 동안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들이우치기도 하죠. 정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도저히 전략적으로 보면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때로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들이우치기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사실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 소리를 부르고 그리고 소리를 치며 나갔을 때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복귀해 봅시다. 그럼 왜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참패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이성에 그들이 참패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그만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착각 속에 방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그만 방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정탐꾼 임의로 보내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그들의 소리만 듣고는 임의로 그냥 한 3,000명 군대 보내버리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비 동작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누구 한 사람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고 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 작은 성 아이성 하나도 점령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렇게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아이성 하나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 작은 성 하나도 점령할 재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만 방심한 거예요. 이게 오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참회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가 실수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오답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들이 이 아이성 전투 앞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스스로 성결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전혀 구하지 않고 임의로 계획하고 임의로 생각하고 임의로 자기 인생을 핸들하며 나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오답을 수정합니다. 그러고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 전장에 승리케 하시는 이런 감동적인 기록이 오늘 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방심은 금물이에요. 작은 일을 도모하더라도요, 마치 참새 한 마리를 잡아도 범잡는 순용을 내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참새 한 마리도 잡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오답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오답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화를 다시 복으로 역전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답 노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오답 노트들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정답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죠. 돌아보면 우리는 정답보다는 오답을 더 많이 선택하며 살아왔던 날들이 있어요.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그 오답 노트를 기록하세요. 왜 실패했었는지, 왜 무너졌었는지 여러분 기록을 남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답을 점점 줄여가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토록 이 전염병이 이렇게 오랜 동안 우리 일상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오답인데 오답을 오답을 하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거룩한 성찰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이 위기는 반드시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각 처소에 흩어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본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고 저들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삶 전체를 헌신하며 내어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오답이 변화되어 정답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풀릴 듯 일어나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신데 저는 말하기에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기도의 처소가 되고 말씀의 처소가 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다음 세대 생명사역, 다음 세대 생명이 살아난다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중보하고 후원해준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조재현 전도사님께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구해 드리는 이유는 이 한 주간은 우리 조 전도사님이 좀 편하게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급적 연락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공지를 해드립니다.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한 주간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빛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오직 뛰어가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님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선택하며 나가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 순간에도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